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땅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살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 본부인은 아니지만 첩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게 다 내 땅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은 땅의 티끌보다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집에 둘째 부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이 상승이 된 것이잖아요. 원래 하갈은 어떤 사람인데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뭔데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말 종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하인과 같이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신분이 종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하지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결국 사례의 학대를 받고 본문의 말씀에 보는 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례의 종 하갈아. 왜 하나님께서 사례의 여종이라고 명칭을 앞에 이름 앞에 붙였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하갈의 그러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우리는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만나 주셨고 또 가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다 범죄했을 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네 마음에 불을 뿜느냐? 창세기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들은 아담과 가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에도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하갈 앞에 하나님께서 사례의 여종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 이유는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을 그 신분을 상기시켜 주시고 너는 여주인을 멸시한 죄를 지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례의 여종이라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가인과 사례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이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바로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 10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고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으리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 55장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5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지요? 초청장. 구약에서 범죄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사야서 55장인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그러면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나오라고요? 악인도 나오고 불의한 자도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는 사마리아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인생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불행한 여인, 인생의 갈급한 여인, 갈증나는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있다. 이 비밀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봤는데 하나님은 이 하갈의 모든 고통과 상황과 형편, 환경을 다 감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의 이 모든 고통과 인생의 갈급함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이 하갈로 가서 창세기 16장 7절 8절에 사례의 여종으로 죄를 지은 범죄한 인생 하갈아,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너는 지금 다시 네가 원래 있던 죄악과 저주의 땅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로마서 6장 6절과 17절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담의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우리는 자범죄,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약속으로는 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외인, 바깥 외,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 소망도 없는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버린 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갈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을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하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갈의 성품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갈이 사나운 야성의 성품을 가졌다. 그 근거가 12절에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예언하실 때에 그 이스마엘,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12절에 바로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들나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갈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들나귀라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먼저 그 의미를 보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들나귀는 주로 사막에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당나귀를 닮은 것보다 말과 유사하다. 생긴 게 당나귀가 아니고요, 말과 그 모양이 흡사하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들나귀의 그런 습성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관습이나 공동체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 데에 구속을 싫어하는 개성적인 인물을 들나귀 같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 들나귀를 이스마엘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스마엘의 삶이 그럴 것이다.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방황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칠 것이다. 폭력적인 삶을 살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의 사납고 야성적인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마엘은 이슬람 교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아랍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스마엘의 그러한 자손들의 이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 세계 역사, 교회 역사 속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이스마엘은 아랍 기독교인의 한 뿌리다, 이런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부분 무슬림 혹은 이슬람교의 그러한 조상은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흑인 쪽으로 가는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잖아요.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계보를 보면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그러니 무슬림이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흑인들이에요. 그러니 결국 무슬림의 조상은 가나안 족속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정확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문에 보이는 첫 번째 우리가 하갈의 성품을 보면 어떻다고요? 사납고 드세고 들나귀처럼 야성적이다,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갈의 또 하나의 성품은, 그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실 때 뭐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다고요? 사례의
여종. 네, 하갈은 살해의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여주인을 종이 멸시할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멸시할 정도로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종인데도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전혀 다른 한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범사의 복을 주시더라. 요셉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불신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면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종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성실하게, 근면하게,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일했는지. 오죽하면 보디발의 집에 종인데 어떻게 자기 것인 양 저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하갈과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갈의 두 성품을 보면서 사납고 드세고 거칠고 또 야성적이며 거기다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가 가는 길은 어디였다고요?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갈의 목적지가 원래 있던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 애굽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땅은, 하나님이 없는 곳은 죄악과 저주의 땅입니다. 거기다가 광야를 거치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홍해바다 앞에서 맛보았지만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만난 마라의 썰물을 통해 또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통해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노정대로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그곳에는 먹을 거라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말은 광야에는요, 광야를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사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을 광야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슨 애굽에 있을 때처럼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고 하는지를 보았잖아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물도 없어.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15절에는 불뱀과 전갈과 물 없는 간소한 땅이 바로 광야다.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야를 두렵다고 했느냐? 거기에는 한번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만 있고 전갈만 있고 물이 없는 간소한 땅이니까. 성경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갈이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하다못해 롯과 같이 친척인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2절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는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본문 속에서 보이는 하갈을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 지식으로만 봐도 하갈은 은혜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죠. 비난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여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집에서 둘째 부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데 어떻게 그 행실이 그렇게 못됐어? 어휴, 저 인생은 광야를 헤매는 게 당연해. 이것이 보통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갈의 이 감사할지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셨어. 이 들나귀 같은 이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하갈에게, 광야를 헤매는 고통받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요, 그 핵심이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이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또 요셉이고, 이 네 명이 창세기 50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 나온 하갈은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인물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내가 너에게 그 죄악과 저주,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길로 너를 돌이켜 인도하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아닌, 이삭도 아닌, 야곱도 아닌데도 하갈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받아 마땅한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 집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가 있어서,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하갈,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의 인생이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스마엘이라 하라 할 때에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참 그 이름이 은혜스럽지요. 우리는 주로
구약에서 이 장면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좀 제외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계보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류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비주류의 하갈 같은 인물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셨습니까? 하갈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었듯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는데 그 사막의 길이 평탄한 대로로 열려있는 길이에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막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죽잖아요. 하갈이 길을 찾아 헤매는 그 고통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그 증거가 바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은혜를 주셨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의 순간순간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하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오늘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즉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감찰의 뜻은 시편 11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70억이 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 세본 적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어떻게 세?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과 고민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인생 중에 어떤 길이 가장 복된 길인가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이라고 그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하갈이 고통 중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너는 이제 다시 내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만약에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얼마나 사레가 나를 학대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는 모르고 그 여주인이 이 여종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사실은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레가 어디 들나귀처럼 악독하고 사나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안 봐도 사내가 애굽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사내를 통해서. 그런데 하갈은 이제 변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내가 내 인생 내가 가진 돈으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것이 이 세상 그 전도 이후에도 여전히 있었고 있을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면서 검사가 나와서 경찰이 나와서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형법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당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떤 책에도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나 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상식과 인본 주의는 내려놔야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더 이상 하갈처럼 들락이 죄의 종으로 강팍하고 사납고 완고한 고집불통의 이기적이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갈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갈같이 사납고 야성적으로 누구 말 안 듣고 고집불통으로 이기적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한 인생을 살다가 길을 찾지 못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렇게 헤매던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이 바로 의식주고 인생의 갈급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이 문제에 답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같이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그 공로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하갈처럼 더 이상 들나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신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